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주제입니다. 좀 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여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나가자, 서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아슈트라는 곳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목회하는 교회를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끼고 그 제자들이 목회하는 그 시골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소화구가 있는 시골 교회를 방문했는데 가정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 가득 힘이 온 교우들과 더불어 참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니까 안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수를 받기 원하는 교우들에게 다 안수를 하고 시간을 보니까 아직 막차가 있어요. 열차 막차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귀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당을 나섰는데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예전에 예비군 있었잖아요. 예비군 같은 그런 민병대 순찰대가 검문을 했습니다. 애국인인 줄 알게 된 이 민병대원은 저희 여권을 압수하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다음날 경찰은 저를 소화구도에 있는, 소화구란 우리로 말하면은 강원도, 충청도 하는 것처럼 소화구도에 있는 국가안전기획부 분원에 저를 인계를 했습니다. 소화구 안전기획부 분원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가운데 한껏 긴장된 가운데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를 조사한 조사관이 큰 키에다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바짝 마른 사람인데 아무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느낌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간첩으로 몰리면은 사람이 우스워지거든요. 그래서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오후 늦게 이제 기차역을 행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배고픈 줄도 몰랐는데 그때야 비로소 시장기를 느꼈어요. 거리에 보니까 리어카 위에다가 재래종 바나나를 이렇게 가득 넣고 파는데 그거 몇 개를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제가 이제껏 먹은 음식 중에서, 열매 중에서, 과일 중에서 그렇게 달콤한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달더라고요.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분위기는 심각했지만은 저희 마음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은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운명은 저 소서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그런 믿음이, 확신이 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비록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저의 마음속에는 내 운명은 조사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겠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족상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6.25 한국정전을 동족상잔이라 이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도 동족상잔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3장에 걸쳐서 마치 이 내용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듯 그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집단 감정에 휩싸여서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 나간 첩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한 레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 레인이 이교 문화에 휩쓸려서 첩을 줬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인이 처가인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19장 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얘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왜 이스라엘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왔는지 오늘 19장, 20장, 21장 내용 전반을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반문화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인켰다, 비극의 씨앗을 뱉었다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남문화다, 반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반문화가 동족 상잔의 비극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소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레인이 처갓집에 묵는 날이 모두 며칠인지, 그리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발생한 시점이 하루 중에 언제인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밤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인이 길을 떠난 시각이 해가 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9절 10절 모니터에 나온 대로, 스크린에 나온 대로 한번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아멘. 여기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니 그리고 해가 기울었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이 길을 떠난 시각이 해 저문 시간, 해가 진 시각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그 레인과 동성애를 요구하며 들이닥친 때도 밤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인의 첩이 윤간당한 것도 밤새도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사건들이 밤에 터지고 밤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기자는 그 시각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뭔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란 탄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밤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밤은 뭔가 비정상적이며 불안합니다. 밤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밤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입니다. 이 밤문화가 익어갈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의 열매도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의 밤문화가 현재 우리나라의 밤문화와 어쩜 닮지는 않았습니까? 이 사사기에 나타난 밤거리가 오늘 우리 도시 뒷골목의 밤거리와 닮지 않았나요? 이거 우리 동네 이야기인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 이 말이죠. 그럼 왜 레인은 밤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녁 무렵은 여행을 시작하는 시각이 아닙니다. 해질 때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레인이 저녁에 여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 레인은 밤의 길을 떠났습니까? 그것은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했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이 자꾸만 붙들었기 때문에 장인의 곤유를 뿌리치고 그 자리에 일어서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보십시오. 여기에 장인의 곤유를 뿌리치지 못하는 한 외인의 우유부단함과 그리고 가나안 세속 문화를 단절치 못한 채 질질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우유부단함이 지금 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발길을 옮기는 우유부단함, 이렇게 하다가 폐가 망신하는데 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결단,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문을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이 동족 상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타락이 무슨 동족 상잔의 불씨가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는 것은 한 사람의 도덕적 타락이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밤문화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의 비극이 나와 있는 창세기 19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은 창세기 19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사사기 19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것은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니. 여러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금방 두 문장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여러분들이 단번에 눈치챘을 것입니다. 밤이란 시간적 배경이 같고 그리고 말투가 같아요. 특히 상관하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 상관하다란 말은 동성애를 표현한 말로서 창세기에 상관하다는 말과 사사기가 상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소돔에서는 이방인 소돔 사람이 이런 짓을 했고 가나안 땅에서는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에게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타락이 민족 상잔의 직접적인 불씨가 될 줄은 그 당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 사사기 기자가 창세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말로 우리들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돔이냐 가나안이냐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즉 소돔이냐 가나안이란 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도 부름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죄가 관영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려 할 그 땅의 새 주인 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 땅에 이전의 이방인보다 더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기커녕 더 더러운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지리적인 지경이 아닙니다. 소돔 지역에 있으면 타락한 소돔이 되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거룩한 가나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와 모든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것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어느 장소인가, 어떤 장소인가, 어떤 지역이냐가 축복이냐 저주를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방송계, 예술계, 출판계, 음악계, 새벽시장, 연예계, 기업, 세무서, 군, 경찰, 공무원, 사법계, 청와대, 국회 등 그것들이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선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영역들의 삶의 영역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존재로 부름받고 파송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을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동족상잔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 레인 제사장의 첩은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여러 남자들에 의해서 밤새도록 윤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끝내 죽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은 그 현장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지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있어요. 이런 있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을 겪은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그 민족 가운데 호소를 했어요. 죽은 첩의 시체를 12동강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전쟁을 소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이번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되리라 하는 그런 협박과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상한 전쟁이 그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전쟁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전쟁이라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26,000명과 그 외 11지파 사람 40만 명이 싸웠습니다. 1차전에서는 호전적인 소수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11지파의 군사 22,000명이 죽었습니다. 2차전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11지파의 군사 18,000명이 죽었습니다. 3차전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 600명만 남기고 베냐민 지파 몰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끝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굉장한 명분을 내걸고 죽기 살기로 싸운 전쟁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것은 동족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것밖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잘 알죠? 그 중에 베냐민이 아닙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들이 굉장한 명분을 걸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분을 걸고 죽고 살기로 싸웠는데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야곱의 우리 형제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 한탄 내용이 사사기 21장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울부짖고 애통해도 죽은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않았고 백성 가운데 깊이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오늘 이 사건을 반추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9장, 20장, 21장에 나온 이 내용들을 한번 다 우리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거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왜 이스라엘에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비전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12지파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몰아낼 사명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당치도 않는 전쟁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마땅히 품어야 할 비전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에게 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전을 상실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이스라엘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동족을 살해하고 엉뚱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기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럼 왜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까? 사사기 역사가는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변환민을 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12지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씩 모아가지고 저 베냐민의 기부와 땅에 가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그들이 행한 대로 징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 마음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정체성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어제 그저께죠, 우리 원동강 부목사께서 출애굽 1장을 본문으로 금야 심야 기도 때 설교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두면 머지않아 애굽에 큰 화근이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산파인 십브라와 부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산파들은 현실적인 힘인 바로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현실적인 힘이야. 죽여 하면 죽어나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힘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를 살렸어요. 그 이유가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시대의 희망이었고 시대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세력이고 힘인 바로 황제의 힘은 거절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크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주 4세기에 보면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실 줄 믿습니다.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 일컬을 정도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감화시켰던 대주교였고 설교가였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의 잘못을 지적하자 황제는 그를 독방에 감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로마 황제도 그는 연연하지 않고 강하게 그 잘못을 지적했어요. 독방에 다뤄야 했더니까 그의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기를 참 좋아합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보면서 다 긴 믿음의 수련을 합니다. 혼자 있게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극악 무도한 죄수들 속에 함께 상황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고개를 돌리면서 그건 도덕 안 됩니다. 죄수들은 크리소스톰의 인격적인 감화를 받아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다 크리소스톰처럼 닮아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죽여버리지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그 신하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를 죽이면 그를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 반열에 이르게 하는 도전이 됩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한 황제는요, 그러면 내가 그놈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면서 버럭 화를 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소스톰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문자 그대로 세상이 황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우들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사기 1장부터 오늘 21장까지 계속 연결하면서 계속 눈에 있던 말씀이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예배 생활이 허물어지면서 교우들의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요. 예전에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올 때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이제는 교회도 가지 못하게 되고 스마트폰 처음에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모니터도 봤는데 이제는 보다 말다 보다 이렇게 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같기도 않고 아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본문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 결국 삶은 뒤죽박죽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한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말았잖아요. 개인의 삶은 고사하고 한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면은 결국 삶은 뒤죽박죽되고 만다.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고하신가? 우리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가?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주 이름으로